세시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입술을 통해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지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의 대속제물로 죽이시고 창세전에 예비하신 그 새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확정해 주신 하나님, 뭐라 표현할 수 없지만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사 찬송을 드리며 경배 드립니다.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기쁨과 슬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동행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셔서 자녀 삼으신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라고 기뻐하시는 것들, 특별히 캔버라 한인연합교회 교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 정체성이 풍성히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는 믿음이 큰 자와 작은 자,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여러 모양의 개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름이 차별이나 정죄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큰 자는 작은 자를 이끌고 섬기는 모범을 보여서 한 성령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날에 잘하였다 칭찬 듣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사도 흠모할 만한 여러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는 믿음과 지혜를 더해 주시고 손 대접과 봉사에 힘쓰는 이들에게는 기쁨을 더해 주시고 교회 의원들과 재직들에게도 믿음과 사랑으로 충성으로 섬기게 해주시고 주신 달란트로 예배를 섬기는 이들에겐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특별히 송구석 목사님께도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전쟁과 기근, 환난의 죽음들 속에서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들을 통해 돕는 손길과 자비가 그들에게 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환난 속에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비난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노력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신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삼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 찬양 예배이기 때문에 광고를 먼저 하겠습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우리 통역해 주신 이미래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임시 공동의회를 했었는데 우리 본교회가 10월 5일부로 호주 연합교단에서 이제 개별교회로 독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단은 기독교대학 감리회에 소속하는 걸 진행 중에 있는데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기간 동안 또 많이 함께 기도하고 또 힘든 과정들을 거쳤지만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한마음 되어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중보기도팀 모임이 9월 30일 토요일 오후 3시에 도로시존소홀에서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헤세드 찬양팀과 함께하는 찬양 집회가 이제 10월 8일 주일 오후 4시에 이제 이곳에서 있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해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또 함께 외부에 있는 분들도 초청해서 함께 찬양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고 함께 또 오실 분들을 많이 데려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MIP 6주 훈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6일부터 11월 10일까지 매주 금요일 낮 12시부터 2시 30분까지 온라인 비대면 줌으로 진행됩니다. 35불이고요.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신청해 주시면 또 한번 말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11월 12월호 묵상교재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좀 믿음 안에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격당 10불입니다. 우리 문혜진 집사님 귀국하셨고요. 서대현 집사님, 홍수연 성도님도 귀국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원규 집사님 아버님께서 그때 가실 때는 이제 뇌종양이라고 해서 갑자기 급하게 가셨는데 이제 의사의 진단 결과는 이제 뇌 고름이 좀 있어서 그 고름을 제거하는 이제 항생제를 지금 투여하시는데 그게 잘 되지 않으면 이제 시술을 좀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뇌종양이 아닌 건 다행인데 계속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윤 집사님, 안예리 집사님 이번 주에 뉴질랜드로 이제 출국하시고요. 윌 성도님, 허인경 집사님 한국으로 출국하십니다. 또 귀한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사 준비 순서 및 선교예별 봉사 순서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귀한 식사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선교예별로 준비하셔서 어제부터 또 많이 준비하셨는데 오늘 또 오병이어의 말씀이잖아요. 오병이어의 말씀인데 그 음식이 물리적으로 늘어나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음식, 그것으로 이렇게 풍성한 잔치를 누렸던 것처럼 오늘도 귀한 천국의 잔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송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오랜 시간 동안 좀 이렇게 못 뵈서 많이 좀 그랬었는데 오늘 이렇게 뵈서 너무 반갑고요.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너무 많이 수고해 주셨는데 이렇게 오셔서 또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굉장히 좀 든든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또 늘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면 우리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 찬양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요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계속되는 고민이고 그런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언급을 했었는데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면 왕도 원망을 듣게 됩니다. 요즘은 달라졌을까요? 한국에 있을 때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를 해보면 또 대통령 선거를 해보면 복지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해져서
가난한 사람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 문제가 선거 결과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먹고 사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게 우리 삶의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요, 원래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것, 또 영원한 것을 누릴 때 우리는 진정으로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요, 늘 배고프고 늘 목마릅니다. 물론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쌓아둘 때 우리는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가치를 바라보지 못하면요, 우리는 더 많은 걸 갖기 위해 수고하고 그것을 전부인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요한복음의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요, 다르게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오는 네 번째 표적의 이야기입니다. 앞에 우리 세 번에 걸쳐서 그 표적을 보았었죠. 그 네 번째 표적으로서 네 개의 복음서가 전부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셔서 어린아이가 준 도시락으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기적 같은 거예요. 당시 여성과 어린이들은 인원을 셀 때 포함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면요, 이제 그 수는 한 2만 명 정도 되었을 것이라 이렇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적은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놀라운 사건, 또는 어린아이가 가진 적은 것으로 예수님께 드렸더니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헌신에 초점을 맞추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요한복음의 오병이어의 이야기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요,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요, 그분이 누구신지 올바르게 아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오병이어의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분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게 되어서 그분을 향한 그 참된 믿음을 갖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에 대한 이 반응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요,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참된 믿음이 아닌 것을 볼 텐데요,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 있습니다. 이들은 표적에 집중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디베랴는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그 왕이 로마의 디베랴 황제, 디베리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 이제 그 5년에 걸쳐서 세운 이 갈릴리 호수 남서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 이렇게 갈릴리 호수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이제 전부 같은 이야기로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디베랴 건너편으로 가셔서 바다로 가셨는데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신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2절에서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근데 여기서 이 동사가 과거의 반복적인 동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무리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 자체는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따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따르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신 것을 볼 때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큰 무리는요, 그다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와 대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큰 무리, 군중, 그리고 제자. 큰 무리의 특징은요,
비이성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뜨거운 마음으로 뭉치기도 하고 또 그 뜨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뭔가 타오르기도 하지만 금방 흩어지거나 사그러들기도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월드컵 축구를 할 때 광장에서 막 함께 응원을 합니다. 예전에 막 한국에서도 붉은 악마라고 그래가지고 막 붉은 옷을 입고서 같이 막 응원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골을 넣거나 이기게 되면 막 함께 기뻐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서로 하이파이브를 하고 얼싸안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들을 다음 날 우리가 길에서 만나게 된다면 어떨까요? 매우 어색할 것입니다. 순간의 뜨거운 감정으로 그 순간 하나 되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그분을 따랐던 큰 무리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따른 것을 믿음으로 보시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그때에도요, 그분을 죽이라고 했던 사람들은요 큰 무리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하고 같지는 않을지라도 그들은 큰 무리들이었어요. 그들은 금세 뜨거워지고 금세 선동되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외치는 거죠. 그들은 금세 뜨거워지기도 하지만 금세 그 마음이 변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그저 표적을 보고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상식에만 집중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하고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건요 빌립을 시험하기 위함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물어보시면 예수님 당신을 통해서요 이렇게 대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이 물음에 빌립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한 데나리온이요 노동자의 하루치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면 우리가 뭐 일주일에 한 번 쉰다고 쳐도 7, 8개월치 임금인 거예요. NIV 성경에서는 아예 이것을 번역할 때 8개월치 임금 8 months wages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7, 8개월치 임금에 해당하는 돈으로도 이들을 먹이기에는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숫자를 계산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흔히 우리들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랬을 거예요. 많이 오는 걸 보고 그냥 그 숫자를 대충 파악하고 그러면 한 사람당 얼마씩 하면은 돈 이제 나오잖아요. 계산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도 먹이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제자 안드레는요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다지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걸로는 소용없습니다. 있으나 마나입니다 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돈으로 사람들이 먹이기에 턱없이 부족했고 어린아이가 내놓은 것으로도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대답은요 지극히 상식적이었어요. 틀린 말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은요 그동안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자신들의 상식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가까이서 보았을 것인데 그들 역시 그 자신들의 그 한계 속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말은 틀린 게 전혀 없었지만 그런 그들의 모습 또한 올바른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는 겁니다. 틀린 말이 없다라는 것이 믿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할 때 12명의 지파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그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게 합니다. 그 땅을 살펴보고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 10명은요 지극히 상식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크고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군대도 없었고 훈련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은요 강한 세력이니까 싸우기 어렵다는 말은 당연히 정상적인 보고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크고 강한 것은 맞지만 우리보다 훨씬 큰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의 먹이입니다. 라고 했어요. 백성들은 열 지파의 말을 듣고, 열 지파 대표의 말을 듣고 통곡하기 시작했고, 다른 보고를 했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 사람을 돌로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보고를 믿음의 행위로 보셨고, 나머지 열 지파의 보고, 이 대표자들의 보고, 정상적인 상식에 따른 보고를 불신앙이라고 하셨어요. 이 열 사람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은 빼놓고 그들은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역시요,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어린아이의 도시락밖에 없으니까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굶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들 역시도 예수님 자신도 굶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으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또 그분이 어떤 마음을 지금 갖고 계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계획하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들을요, 가장 가까이서 보았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하실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그들 역시 예수님이 먹는 양식 이상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빌립과 안드레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요, 상식에 머무르는 신앙입니다. 물론 우리도 그 신앙이 상식의 기초에 있지 않으면 이상한 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현상만을 따라다니고 또 왜곡된 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신앙이 그저 상식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불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 상식에 기초하면서도요, 때로는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상황들에 부딪힙니다. 그럴 때 해답을 찾을 수 없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빌립을 시험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시험일 수 있습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실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어요. 때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 우리는 과거의 경험에 매이기보다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어떻게 하실지 아시는 그분께 우리를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획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분에게 뭔가 뜻이 계시겠지, 그분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뭔가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시겠지 하면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요, 어린아이가 가진 도시락에 불과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이심으로써 자신이 생명의 공급자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실 일을요, 믿음으로 보아야 했었는데 그들 역시 자신의 생각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전한 믿음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냥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빼놓고 그냥 내 생각과 판단 속에서 이거는 그럴 거야 라고 결정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믿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표적을 오해한 믿음,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앉게 하시는데 그곳에 잔디가 많았다라고 1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잔디가 많았다, 풀밭이 많았다,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 장면입니까? 우리 시편 23편에 푸른 초장의 이미지를 이렇게 떠올려 주는 것 같아요. 풍성하게 공급하시고 이제 곧 생명의 축제를 만들어 주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읽는 독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모인 사람들에게요, 풍성하게 나누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도 남을 정도로. 이 놀라운 일을 본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은 후에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자체만 보면요, 정말 좋은 믿음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고 그분께 가서 이제 그분을 따르겠다라고 하고, 그러면서 당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우리 왕이요,
얼마나 좋은 믿음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올바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라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저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냥 자신들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자신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 우리를 해방시켜 줄 정치적인 메시아,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왕을 원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런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강한 힘을 가지거나 어떤 초능력을 발휘해서 우리에게 왕 노릇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요,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낮아져서 영광을 받으시는 진정한 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들의 모습, 앞에서 표적을 오해했던 사람들, 제자들, 표적을 보고 따랐던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잘못된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참된 믿음을 위한 그 거울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나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것을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믿음은요,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믿는 믿음이에요. 오늘 4절을 보면은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은 4개의 복음서 모두에서 기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요한복음서에서만 이것을 유월절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유월절 하면 우리는 무엇을 떠올리죠? 출애굽 사건과 어린 양의 피를 떠올립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려나게 될 때 하나님은 밤에 유월절 양을 잡고 또 그 다음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셨고,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유월절 양을 먹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유월절은요, 어린 양의 죽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거예요. 즉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어요. 광야의 특징은 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급하실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는요, 매일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걸 의미했고요, 이 만나의 목적은 날마다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였어요. 만나 자체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매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만나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요한복음은요, 이렇게 그때가 유월절이다라는 것을 기록하면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출애굽한 공동체의 광야 생활과 연결짓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과 이 넓은 들판에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우리에게 그 새로운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먹이시면서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만나라는 양식을 주신 것처럼 이제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시는, 새로운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그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육신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그것을 넘어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자신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는 걸까요? 이 사건이 그저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산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공급하셨던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런 생명의 떡이 될 거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은 떡을 주시는 그분이 아니라, 그냥 떡을 주시는 것 자체가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그분 자체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주시는 그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분을 믿는 믿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너무 선물에 취해서요, 선물을 주시는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 영광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호주에서는 이제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요, 한국에 있을 때는요, 밤에 이렇게 예배 끝나고 나면 마트나 편의점이 계속 열고 있기 때문에 밤에 예배 끝나고 나서 먹을 것을 사가지고 집에 오곤 했어요. 그러면 그때 아이들이 저를 굉장히 많이 반겨줬어요. 아빠를 반긴 게 아니라요, 아빠가 들고 있는 과자나 음료수, 아이스크림을 반겼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고 있는 거를 그냥 싹 뺏어가지고 가져갑니다. 우리도 주님께 이와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의 선물들을요, 우리는 누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좋은 집을 주셨다, 그 안락함과 편안함을 누리면서요, 우리는 거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하면서요. 그리고 우리에게 맛있는 것을 주셨다, 우리는요 그걸 감사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여기고, 우리가 은혜로 여기고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우리는요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고 만족하며 누리면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누리는 그것보다 누리고 있는 그것을 주신 그분께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먹는 자는 영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요? 생명의 떡을 먹으라는 말은 곧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으라, 이 말은 영적으로 믿으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로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설명하세요. 6장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설명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알고 나의 구원자로 여기고 따르면 해피엔딩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만 보고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배고픔만 해결하고 끝난 겁니다. 삶에서 우리의 문제만 해결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제대로 알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도 같이 떠날 거냐? 라고 물어보시는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해요.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근거가 생명의 말씀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냥 밥그릇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근거,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밥그릇에만 관심이 있어서 결국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정말 탁월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요, 바로 예수님께 있는 참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먹고요, 참된 음료이신 그분을 마시고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그분과 진정으로 연합하는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육신의 떡을 주님께 구할 수도 있고요, 당장의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우리가 구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주실 때나 주시지 않을 때에나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주목하면서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으로 채워주셨던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의 삶이 채워지지 않을 때에도,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을 때에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참된 생명 주시는 그 예수님을 붙들면서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온전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날이 저물어 갈 때 이게 이 오병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단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주님 자체를 우리가 구하는 그런 참된 믿음 되기를 구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하기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빛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떡을 주시는 그런 예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르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때로 우리의 것이 채워지지 않아도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과의 연합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요구하는 또 주님의 믿음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정말로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한,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주님과의 깊은 연합된 관계에서 나오는 참된 믿음 되도록, 그래서 상황에 관계없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이 되도록 우리 함께 그런 믿음 가진 성도들 되도록, 그런 믿음 가진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원하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그것을 구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의지한 믿음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하나님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되어서 우리가 생명의 주인 되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연합되어서 그분으로 인해서 때로는 원하지 않는 것들이 이루어질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따르는 그런 우리들과 같은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영생의 말씀이 내게 있사오니 그분을 온전히 따르겠다라고 고난의 상황에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일 때에도 하나님 그분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제자와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저 육신의 떡을 주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그런 많은 무리들의 믿음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이 내게 있사오니 그렇게 따랐던 그 제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가장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과 연합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의 상황이 좋을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참된 제자로 말씀하시며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물질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또 물질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구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또 물질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이곳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